무례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이것들이 금대적으로 돼가지고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요. 그것들을 거기서 그 천사, 예수님이 어린 양의 분이 다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땅에다 쏟는 거예요. 이 땅, 교회에다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응답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요. 우리는 성도라는 직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죠? 여기서는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와요. 목사님 기도가 안 올라와요. 그죠? 목사님도 기도가 올라가려면 성도 입장에서 이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도가. 왜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만 올라오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걸 좀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정돈해서.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갈 것만 해야지 지상에서 해서 안 올라가는 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많은 그 농구공을 가지고 해서 막 던져요. 그죠? 그게 볼 때로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지, 많이 던진다고 그래갖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있는 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향을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좀 허리가 좀 불편하셔서, 좀. 그러면 여기서 그 뒤에 부분은 좀 더,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향 만드는 법을 한번 우리가, 향을 하나님은 찾으시니까.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5절까지 향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향은요, 하나님 받으시는 향은 이 방법대로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향은 이 방법으로 제조되는 향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다른 향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향으로 제조된 5가지 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야향이 뭡니까? 거기 설명이 있죠? 쉽게 말하면요, 이 나무를, 이게 상처를 내면 뭐가 나오죠? 이게 진액이 나와요. 왜 진액이 나올까요? 상처를 쌓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떼죽나무라는 그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오는데, 소나무 딱 뜨면 송진이 나오잖아요. 이게 상처를 덮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덮고 죄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합향은 바로 우리를 허물을 덮으시는, 죄를 덮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감향이라는 것은요, 그 지중해에 그 붉은색 나는 그 조개 껍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좀 향이 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향으로 거다가 향재료로 넣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걸 상징합니다. 그 풍자향이라는 것은요, 그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살충제 역할을 하는 뿌리인데, 그걸 진액을 갖다가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날마다 죄를 져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살충제가 필요해. 바로 날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경에 보면요, 어린 양은 한 번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러나 비둘기는요, 매번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짐승의 피를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 경제사정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비둘기를 갖다, 비둘기는 그냥 집비둘기는 한 비둘기는 공짜니까 그걸 가지고 피를 내면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이 모양이 비둘기라고 그래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바로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거라는 건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 누구라는 걸 확증하는 분. 그런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비둘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속죄제.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요, 사실은요, 그냥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도요, 여기다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렇게 빨간 글씨로 했어요. 죄를 자백하면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이런 몸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거기다 넣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유향이 들어갑니다. 풍자향 설명하다 하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여름만 되면 그냥 막 그게 겨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누가 그래요? 할미꽃 뿌리를 갖다가 이걸 말려가지고 다 집어넣으면 살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산에 가서 할미꽃 뿌리 갖다가 이걸 해갖고 집어넣었어요. 정말 가보니까 며칠 되어 보니까 확 수가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풍자향에 사용되는 이 채소의 뿌리도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예수님은요, 우리의 날마다 죄 있는 죄도 우리가 자백하면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그것을 사해 주시는 살충제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유향이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에는 반드시 유향을 넣어요. 이분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유향을 집어넣는 것이죠. 냄새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동방박사 가져올 때 뭘 가졌어요? 황금과 몰약과 유향 세 가지 가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금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실 분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황금이고 몰약이고 유향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요. 그 세 가지는 대제사장이 항상 있어야 그 지성소에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유향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분이라는 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 이게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들어가야 이것이 되는데 이건 다 예수님이 소금 역할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다 한 몸으로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이 향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은요, 예수님이 딱 올라오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향이 되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개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체들이 모여서 그분의 완전한 몸이 되면 예수님은 그걸 참 기쁜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기 몸들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몸들을 한 산 제물로 만들어 드리라는 거예요. 보통 제물은 죽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 한 산 제물 따로따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보통 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를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몸은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해서 한 제물로 해서 주님께 나타나는 모습. 다 생각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다 한 몸으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거기는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말 번역되는데 그건 합당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reasonable이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 참 기뻐하죠.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정말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예수님 몸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 하나님은 이걸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이 향을 그분께 전달시키기 위해서. 근데 기도의 알맹이는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저분과 내가 정말 한 몸 지체들이야. 내가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파. 저분이 기쁘면 나도 기뻐. 이런 주님 안에서 그런 생각으로 모여지는 그런 것이 향이거든요. 그것이 기도와 더불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그거 기다리는데 기도는 많이 올라오는데 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거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몸은 여기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몸을 남겨놨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니까 친목단체니까 사람들이 뭐 관판만 교회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니까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도 못 맡고 하나님께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일 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다 올라가다 농구공을 계속 올리다가 골대에 들어가자면 다 떨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가 또 우리가 한 것 중에서 무엇이 결국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가 향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향을 운반하는 유일한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참 필요해요. 참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구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냄새는요 우리 몸은 이 지체가 하나가 없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온전한 지체가 돼서.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요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사서 여기 피에 예수님이 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피로 사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내 영혼 사셨다고요? 틀리지는 않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신 것은 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그분이 구매해 가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기 전까지는요, 아직 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교통을 해야 되고요. 그 모든 것은 교회 때문에 이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께 우리 죄도 회개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도와 교제도 하고 모든 것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할까요? 전도 선교는요. 이곳에서 지체가 안 보여요. 그죠? 지금 한 몸인데 갑자기 팔이 고장났어. 그럼 다른 팔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이 동네에서 없어. 그러면 여기가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해서 지체를 붙이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동네에서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해야 돼. 그걸 선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결국은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지체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온전한 몸이 재료들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거와 보다 더 필요한 것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한 몸이 되는 것. 지체가 완전히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 향기가 나는 것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완전히 무르익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 몸이 완전히 됐네? 그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분의 아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이게 단수입니다. 너희가 이루는 몸이라는 거죠. 각자의 몸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루어내는 그 하나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가니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도가니에 묻히면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안 들어오는데요? 왜 안 들어갈까요? 내가 한번 깨져보세요. 그럼 팍 스며들지. 내 몸이 하나도 안 깨지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뭐 이게 안 들어오죠? 이게 막 내 몸이 다 깨져보세요. 내 생각이 다 무너져 보세요. 그 성령께서 내 속으로 팍팍 들어오시지. 그죠?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한 몸에 대해서. 각자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을 우리는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영광.
영광이란 말은요.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독사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이 표현되는 거 영광입니다. 모든 그게 다 표현되는 거 영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참 아주 그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그분을 기도했더니 아유 뭐 죽을 병에서 이게 나서버렸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났다. 그 영광이야.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영광입니다. 바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표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랐는데 저 사람들이 뭐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몸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영광입니다. 예,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는 걸 왕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왕족들, 제사장들. 우리는 신분이 두 가지예요. 왕족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들로 또 통치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삼으셨으니 그들이 그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땅에서 교회. 그래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4절과 4절부터 쭉 보실까요? 4절.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혼들과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며 보좌에 앉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았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했었으니 이것이 바로 신천지에서 잘 이용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하늘에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14만 4천의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몸을 입고 싶어 하는데 바로 땅에서 이 몸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신천지인들이 14만 4천이 딱 되면 그러면 신인합일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짝이 탁탁탁 맞아가지고 14만 4천 쌍이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신지가 난 그것이 신천지에서 나오는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수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근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요. 보좌를 보는데 이게 보좌에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보좌, 이건 하나님 보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앉을 보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 우리들을 다 재판장들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서 재판장이 되시고 그 배석 판사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여자분들 성매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그거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뭐 열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보면요. 헌법재판소장이 있고 그 옆에 배석 판사들이 쭉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도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그 옆에 보좌들이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심판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성도들이 앞으로 재판관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너희들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걸 하고 그렇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사람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뜻이에요. 여기 쭉 내보면 그들 중에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순교당한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 보좌에 앉은 자들 중에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하튼 보좌에 앉은 자들 성도들 그들이 천년 동안 살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면서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늘의 광경을 보니까 지금 사도행을 보니까 여기 수만만 수천천의 천사들이 있어요. 수만만 만이 만 개면 억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이 파송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주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곳에 있는 줄 알았는데 셋째 하늘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5장이 끝났네요. 참 시간이 끝났네요. 9시 반이네. 우리 한 10분 정도 이 내용을 잠깐 창세기로 보는 요한계시록 잠깐 보고 나중에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또 나눌 시간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둔 프린트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사실 요한계시록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창세기에서 시작되시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요한계시록 내용들이 창세기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나타난 일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연결해 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염두에 두지 않냐고 성경 말씀 읽으면요. 숲에 들어가서 막 헤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은 아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늘들과 땅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 이거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원래 보면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할 일이 다 끝나면 다 이제 치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김장을 담글 때 그렇잖아요. 방에다 저희 누님이 이제 교회 김치를 담아주시는데 봤더니 이게 굉장히 넓은 건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그냥 배추 풀어놓고 탁 풀어놓고 탁 거기다 뭐 김장을 담궈요. 거실에다가 놓고. 그때 김장 다 된 다음에 그걸 갖다 다 꼬깃꼬깃 빼서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김장을 담그시는 거예요. 천지창에 왜 하셨을까요? 지금 김장을 담그시려고. 어떤 김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내 된 교회가 이루어져서 바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분과 천년 동안 있는 거. 그런 모든 과정이 다 되면요. 이 하늘들과 땅이 다 치워버리세요.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만물 얼마나 아름다고 훌륭한가. 이걸 우리는 잘 보존해서 잘 사용해야 돼야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늘과 땅은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치워버리면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하늘이 나오니까 우리가 보면 새 하늘로 보이는 거예요. 처음 있던 하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지 창조된 이 천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늘들에 거기 보면 거기에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일 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동사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단수로 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동사는 단수고 주어는 복수입니다. 이거 영문법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문법적으로.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해야 되고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가 돼야 되는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죠?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 창조는 단수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한 몸이 되셔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삼위일체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마지막에 창세기 22장 마지막 장 22장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그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셔. 한 보좌에 두 분이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고 어린 양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근데 보좌에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있어요.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나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니 이는 그들이 받으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보좌에 같이 있는 모습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으로서는요. 분명히 한 분이신데 그러나
창세기에서 한 분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우리가 그분을 한 분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게 성경에 삼위일체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과 회복이 나오는데 심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처음부터 등장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이제는 성령과 신부는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관이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같이 있는 모습.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모습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2장에 거기에 순금과 진주와 보석이라는 이 재료가 나와요. 거기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식물성 진주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김선희 목사님은 그 러시아에 가보셨죠? 네. 거기 가면 그 호박이라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것이 성경의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이제 식물이 이게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쌓으면 진액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땅속에서 열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 이게 호박이라는 보석이 나오는데 그걸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식물성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됩니까? 진주의 살이 그 유리조각 사곰파리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상처가 나요. 상처를 쌓으면 진액을 뿜어내는 굳어진 게 진주거든요. 그건 동물성 진주고 이때는 동물이 아직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식물성 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강가에 세 재료가 있어요. 금이 있고 진주가 있고 보석이 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재료가 그죠? 거기에 보석이 있고 벽옥으로 된 보석이 있고 정금이 있고 그다음에 12진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석이라 이 금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진주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 희생 우리 상처를 쌓으면 그 희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석이라는 건 뭘까요? 이건 변화된 거예요. 모든 보석은 다 변화된 겁니다. 우리 이제 이 다이아몬드요. 흑연하고 이게 탄소 덩어리 시커먼 거예요. 재료는 똑같은데 변화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수정 있잖아요. 보석. 그 모래하고 수정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SiO2 산화 규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성분하고요. 수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옥이라는 거 있죠? 그건 산화 알루미늄. 그것이 흙하고 옥은요 성분이 똑같아요. 열만 가면 흙하고 이 옥을 만드는 거예요. 벽옥 같은 거 다 흙 가지고 만드는 거. 흙의 성분. 산화 알루미늄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라는 건 다 변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이 바로 성도란 이름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뜻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건축 재료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 건축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했더니 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돕는 배필은 하와 아내인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게 나와. 그 아내가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돼서 그분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잃어버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남자가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남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부모님이에요. 거기서 떠나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보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 이루도록 하겠다고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주의 날에 그죠?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된 게 나오잖아요. 7 촛대 한가운데 인자가 있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주의 날에 그런 일이 한 몸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뱀이 나와요. 그 뱀이 뭐죠? 하와를 유혹한 뱀이 뭘까요? 사탄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마귀도 안 나와.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요한계시록에 가서 처음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된 창세기에서도 그 뱀이 이게 용이 되고 이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만약 없다면요. 창세기 나오는 그 뱀이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추측만 할 뿐이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창세기 나타났던 그 뱀이 사탄이 그 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최건능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원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요. 함경도부터 전라도까지 다니면서 뱀을 다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 하나님 원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바로 이게 사탄이지, 거기 사탄이 들어가는 거지, 다른 뱀들은요, 사실은 사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이 그렇게 있다고 다른 뱀을 미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면, 그 옛날 그 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시킨 자라는 뜻이고요.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때는요, 그냥 사탄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존재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뭘 이간시킬 때 사람과 내가 저 사람하고 잠깐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오해할까? 나를 미워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누가 할까요? 마귀가 이간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서 이간시키는 마귀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제가 집에서는요. 애들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이간시키고 할 때는 이거는 마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원래 뜻은요. 사탄은 원래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사탄이 그게 반역한다는 뜻인데 이 마귀라는 것은요. 마귀는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요, 가로질른다는 거예요. 쫙 가로질르는 거예요. 볼로스라는 것은 쐐기 박는 거예요. 이 새 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책을 피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덮어지잖아요. 딱 피는 게 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 넘어가게 딱 보는 거예요. 이게 볼로스예요. 쐐기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입니다. 이거 영어라고 뭐라고 그러죠? 영어라면 데블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붉은 악마. 이게 붉은 마귀들이에요, 이거. 축구 응원할 때 마귀들 붉은 마귀들 이렇게 거기서 디아볼로스를 우리 영어로는 데빌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도 정체가 요한계시를 가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 사탄의 머리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지는 큰 권세가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참 무서워합니까? 죽을까봐. 그죠? 굶어 죽을까봐 돈 벌어야 되고요. 창피해 죽을까봐 내가 자꾸만 지식을 쌓아야 되고요. 그죠? 하여튼 우리는 참 얼어 죽을까봐 우리 옷 입고요. 다 죽을까봐. 근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부활. 죽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이게 이기셨어요. 더 이상 사탄은 예수님 부활 권세 앞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면 거기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흰말 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8권에 가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죽 이제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이걸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없어요. 며칠 가면 끝나요. 뭐가 나면 몇 번 말라버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죽옷으로 예수님이 그 가죽을 어린 양의 가죽에서 피를 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악을 경험할까요? 선악이라는 것은요, 선은요, 살리는 겁니다. 악은요, 사망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할 뿐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하나가 있겠다는 선언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이 선언에 대해서 완전히 온유한 자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신 분이 있어. 설득당해서 그때 성부, 성자, 성령께 회의를 하신 그 열정 내용을 설득당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죽고 부활하겠습니다. 해서 설득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말 성경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번역은 참 이상하게 번역되는데 원래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 요새 종결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터미네이터. 믿음을 끝내주신 분이야.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야. 어떻게 시작했어요? 믿음이라는 설득당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 하나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죽었다고 부활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걸 설득당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거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요.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는 예수님이세요. 11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을 말씀해 나 살아있는 자야. 옛날에 죽었었어. 내가 선악을 경험했잖아.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예수님은 항상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예수님 입에 달고 살아요. 나는 선악을 경험했잖아. 선악과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참 신라권이 나와요. 우리 조상 아담이 쫓겨나는 거예요. 낙원에서.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는 생명나무 가운데 인도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셈의 장막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 거하시겠다. 이 셈이라는 것은 셈의 아들 중에 루드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루드는 바로 터키의 그 루디아 지방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 주위에는 다 야베 족속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셈의 족속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로 7교회 그 루디아 지역은 루디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거를 아카도 힐라어로는요 그걸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지역의 7교회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지역의 7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하시던 그분이 창세기 9장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장면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에는요 이것 말고도 무궁무진해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답답하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네? 근데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서 뜻을 한번 세우시면 변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언제 뜻을 세우셨을까? 쭉 추적해서 맨 처음에 세우신 뜻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변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창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세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만들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형제 삼으시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삼으시는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뜻 때문에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아내와 한 몸 되게 하는 일도 하나님 결정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누굴 만나시려고요? 그분의 아내인 교회를 만나려고. 교회는 성도들이 한 몸 되는 그 연합체입니다. 그걸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뜻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벗어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뜻, 그분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서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이 이루어지기까지,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이 19장이에요. 그때 할렐루야가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아무리 봐도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재림의 날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그럽니다. 주께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찬송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꿈은 그겁니다. 바로 공중에서 교회들이 참 형제들이 한가운데서 그냥 6억 14만 4천 수많은 지금은 성가대가 뭐 교양학당이 1000명 되면 많다 그러죠. 그때는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숫자가 6억 14만 4천의 성가대가 모여서 하나님께 쫙 찬양을 드리는 것이 나와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에 바로 형제들에게 복음 선포하시고 교회 한가운데서 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그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